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거니와 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읽었던 8장 앞서 7장에는요 바울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덧붙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원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원죄가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굳이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원죄는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나의 사랑과 관심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아까 제가 기도 중에 계속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아담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배신한 거란 말이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관계, 이 틀어진 관계, 이걸 성경에서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면서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가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원죄의 형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가 되었던 상황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인정해라.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요구는 뭔가 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라가 복음이에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걸 그냥 말로나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류사의 철학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인류의 구원,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득도, 종교들의 말에서는 뭐 어떤 해탈, 득도, 구원 막 이렇게 표현하고,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그 철학의 깨달음이죠.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철학자들의 결론은 아직도 안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생각도 워낙 복잡하고 사고방식도 다른데, 아니 이런 복잡한 인간이 어떤 깨달음이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야말로 인간 편이거든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에서는 여기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쉬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생각에는 하면서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한 일을 조금 더 해야 돼. 얼만큼인지 몰라도 착한 일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야. 얼만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죽어봐서 신이 착한 행동과 양을 인정해주면 나는 다행히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걸? 왜냐하면 착한 일을 못했으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신론 자체가 지금 그래요. 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더 거기에 더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육체를 치는 거예요. 돌을 닦기 위해서 막 어디에 들어가서 막 먹지를 않기도 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내가 어떤 그 신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갔을까라고 하지만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거든요. 누구나 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들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계명 이외에 그 장로들로부터 연결된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율례들 있잖아요. 법칙들. 그게 수백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거 하나 지키면 되나 하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언쟁도 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거 벼 이삭 이렇게 해서 이거 털어먹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우리는 그거 구원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 왜 하냐?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과 율례에 얽매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논쟁하고 있는, 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못한다, 넌 더 해야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더 다른 것을 자꾸 더해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심지어 그 다른 복음을 자꾸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불안을 조장하는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미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몸으로는 자꾸 종교성과 사람의 본성에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면은 툭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꾸 내 노력과 선행과 양심에 그걸 가지고 구원의 어떤 일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넘어져 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 플러스 뭔가를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함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실까? 늘 뭔가 모르게 불안함과 부족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칭찬하면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니라고, 난 아직 멀었다고 막 그래요. 지금은 제가 조금 그나마 그냥 그래요 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막 개척했을 때는 그때 열혈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면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저 목사님들처럼 진짜 안 되면 40일 금식하고 목숨 걸고 막 매일 밤 막 철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허 목사 아주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내가 진짜 잘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지금 아주 개판이거든요.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칭찬이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죠. 저녁 때마다 제 아내는 거의 지금 2시간씩 하는 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30분만 하면 눈이 자꾸 떠져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 체면에 나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다 보면 눈이 떠져요. 이렇게. 그러니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는 제 아내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올라간단 말이죠. 가서 좀 쉬고 싶고 덥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 그래요.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살려지고 막 엄청 저하고 비교해보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감히 근처에도 못 갈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툭 하면 마음이 무너지거나 툭 하면 다른 생각이 들거나 툭 하면 뭔가 내가 말한 대로 자기도 못 사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7장의 마지막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난 공고한 자다. 나도 똑같다. 나도 말한 대로 못 산다. 나도 아는 대로 못 살고 나도 믿는 대로 안 된다. 자꾸 마음은 딴 데로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도 듣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삼층천 천국까지 갔다 왔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본 것은 본 거고 들은 건 들은 건데 자기도 똑같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그런 사람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소위 말해서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야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갔다 왔단 말이야? 그걸 직접 봤단 말이야? 그러고 저러고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직접 봤으니 천국과 지옥을 직접 봤으니 절대로 죄 짓지 않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또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서 보고 와서도 죄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막 엄청나게 만났어요. 그 간증을 보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떠나겠지 해도 떠나더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분도요. 막 거의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참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약해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고요. 막 상황에 따라서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그렇게 또 승질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작은 목사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부담은 없죠. 그죠? 그냥 나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스타예요. 바울 하면 이름만 해도 막 그 사람 막 벌써 소문이 다 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는 중압감은 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참 힘들다. 나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죄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정죄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찌릅니다. 넌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 넌 게을러. 너는 안 돼. 넌 기도 안 하고 있잖아. 뭐 하자 하면서 계속 그걸 찔러요.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게 부풀려지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영적인 기능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런 육체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몸이 훨씬 쾌적하게 컨디션이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몸에는요 어디에 염증이 하나만 나도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여기서 사이렌이 울린대요. 염증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이렌을 울리면 온몸에 좋은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개와 싸우기 때문에 다른 쪽이 또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래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겠죠? 사탄이 우리의 정죄감을 계속 자극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서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뭐 하루에 몇 시간 못 하더라도 다만 그냥 하나님 하면서 온 그 나의 생각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도 꺾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면 속으로부터 막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거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염증이 사탄의 염증이 생기면요. 그러니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완전히 패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 정죄함을 스스로 가진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자극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유라는 말을 자꾸 쓰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심상 정죄감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거 없으면 우린 양심도 없는 거죠. 솔직히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그 앞에 좋은 반응을 보면서 살고는 싶지만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니까 미안한 거죠. 그게 정죄감이죠. 그러니 양심이 있으니 그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아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조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만큼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본질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약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옆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팍 쏟아질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막 약함을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막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약한 나는 애초부터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애초부터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었던 거였어. 그런데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허 목사,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어. 허 목사가 이런 것을, 이런 약함을 알고 계셨어. 그런데도 목사로 부르셨어.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성질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성질이 확 오르는지, 뭘 잘 갖고 싶은지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러 오신 거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생명을 주러 오신 거고, 풍성케 하려고 오신 거지, 정죄하며 너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말하면서 너 이거 고치기 전에는 절대 너는 구원 없어, 너 이거 고치기 전에 절대 복 없어 라고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까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너는 복 못 받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안대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유하셔야 됩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지금 바울은 3절 안에, 세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 넣어요. 7장 마지막 구절에, 8장 1절에, 8장 2절에 예수 그래요. 예수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이런 죄의 정죄함으로부터요. 그래서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함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정죄함에 묻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나 나를 가리어라 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정죄감 같은 큰 산이 있어서 이 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빛을 보며 부끄러워도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정죄감은 이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네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디 감히 그걸 선포할 수 있냐? 네가 선포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러면서 정죄감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 입장이지만 여기서 얼굴 뻔뻔하게 철판 깔고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분노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섭섭하다 너 그러면서 옆으로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함에 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잡으시고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 말하라고 말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말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을 주시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육체에다 손을 얹고 주여 내 육체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내 몸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니 나는 삽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이 닿지 않는 내 자녀들의 삶에도요. 이게 어떻게 해요? 꼬맹이 때나 내가 어떻게 손 붙잡고 돌아다니지 이제는 말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손에 벗어난 반경에서 돌아다니며 살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요. 내가 아무리 근심 걱정하며 전화를 해대고 너 어디냐라고 아무리 간섭을 한들 그게 어떻게 걔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매달릴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전함이 오늘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가면 교통사고가 있겠어요? 천국 가면 갑자기 요즘 그죠? 뉴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설쳐대겠어요? 뭘 하겠어요?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이니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그날을 미리 소망하며 이 땅에서 땡겨서 사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안전함을 주옵소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죄감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해요. 선포를 못해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멸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니면 왜 자꾸 성경 읽어라 하잖아요. 읽으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막 1년에 한 권씩 막 읽어 제끼고 막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겠지. 알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읽으면 돼요. 차라리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정죄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먼저 가지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데 뭘 자꾸 해보려고 들썩거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유를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